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윤선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예?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뭐가 되어도 나그네. 나그네들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각설이탈이에요. 예. 여기 젊은 사람들은 각설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나그네들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너는 이제부터는 나그네로 살아라. 그리고 고향에 있는 모든 미련을 다 끊어버리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 이제는 이전 고향은 나의 고향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적인 이 땅에서 타향살이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고백하는 이 고향은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무슨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강원도니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고향은 왜냐하면 어머니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아늑한 그런 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고향은 안식처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항상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 고향입니다. 우리가 왜 고향을 사모합니까? 고향은 나를 사랑하고 알아주는 부모 형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죠. 17일 날이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예?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바쁘게 사느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 설날이요, 구정. 예. 한국에서는 벌써 1750만 명의 인구가 이동을 한대요. 대이동을 한대요. 예. 자기 고향을 찾아 떠난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 되면은 고향 부모를 찾아갑니다. 문전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며 그 고달픈 길을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아마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는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사는 나그네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 자기의 고향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태어난 곳이, 내가 살던 곳이 고향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난 자란 곳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는지, 왜 떠나게 하셨는지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돌아갈 고향이 하늘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영원히 그런데도 안주할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다 타향살이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안주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돌아갈 고향은 저긴데, 내가 만나볼 부모님은 저기 계신데,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여러분,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타향살이를 했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그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그네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때도 모진 노예 생활, 고난의 서러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또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무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거기도 안주할 평안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지게 하시고 모진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게 하셨어요. 저들은 바벨론 광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서러워하며 비파를 치며 노래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떠도는 운명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 30여 명이 한 25명 정도인가요? 성지순례를 그때 다녀왔어요. 그때 한번 다녀오신 분 지금 계시죠? 신장로님, 그 다음에 여기 박 권사님 네 분. 그거밖에 안 계신가요? 벌써 다 고향으로 가셨나요? 예. 여러분 그때 가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손바닥만 하잖아요. 예. 그 손바닥만한 땅에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365일 마음 졸이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든든한 성을 쌓고 오래도록 정착하려고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1500년간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그네로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왜 이곳에 미국에 보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를 나그네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나그네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할 거 아니에요? 배를 뚱뚱 부리면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면 선교가 되겠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쪽은 좀 아멘인데 이쪽은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예. 나그네가 되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그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신앙의 조상들은 자신들을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국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적 없이 사는 사람 요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리저리 쫓겨다니잖아요.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은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진실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70개, 80개.
70년, 80년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80이 다 되다 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70개, 80개.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입국 수속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뭘 하려고 왔습니까? 당신은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요 세 가지 꼭 물어봐요.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한 60년 전에 미국에 오셨어요. 60년도 넘었어요. 미국에 오셨어요. 내가 60년 이상을 미국에 살았는데요, 나는 아직도 외국인 같아요. 손님 같아요. 아직도 나는 나그네 같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만족합니까? 거기 행복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면 곧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다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행선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어요. 작년 12월 30일에 제가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던 존경하는 정용치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위도 가다는 소식을 받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병원에 달려갔어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겨우 눈을 뜨시고 저한테, 윤 목사 잘 있어. 그동안에 고마웠어. 고맙다는 거예요. 잘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새벽 1시인가요? 2시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떠나가셨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언제나 떠나야 할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머지않은 날에 그걸 실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고생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로 향하게 가는 순례객들이기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될지 1시간 후에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그네길에서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흩뜨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33년 동안이나 나그네 인생을 사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요, 돌아가실 때도 그 묻힌 무덤이 자기 무덤이 아니에요.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무덤도 없으셨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잠깐 왔다가 금방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 미국에 오셔서 사셨는데 이분한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이분은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 충청도에 경상도에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곧 알게 돼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고향을 더욱 사모하며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떠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저 잘난 줄 알고 하늘나라 고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잘 사는 줄 알고 하늘나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시다. 부자는 땅의 부유와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80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버려야 되겠다. 가만히 하나하나 이게 보니까 책가에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못 버리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못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 결국은 버릴 건데 머지않아. 저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야, 이게 나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부자들, 출세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도 나그네요. 높은 자리에 출세를 해도 나그네요. 인기를 얻어도 나그네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나그네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쌓아놓았어도 다 나그네요. 다 두고 떠나야 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고향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믿는다 그러는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그네의 손을 나그네 하나님이 되시기를 좋아하세요. 송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어요. 자기 아들 손자까지도 일 하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어요. 평생 일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되는 그런 재산을 받았지만은 그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됐어요. 일생을 나는 예수님같이 나그네로 살겠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잠시 임시로 잠시 몸을 닦을 인생인데 흥청망청 저만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결국은 다 내 것이 아닌데, 여러분, 내가 못 버려도 결국은 버리게 돼요. 예. 여러분, 수의에는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 있잖아요. 수의.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래요. 왜? 가져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 펜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니까. 네 번째로, 우리 금난교회는 인생의 나그네들이 만나는 곳,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하늘을 고향 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객지에 가면 자연히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많이 모입니다. 외로우니까. 여러분, 우리 교포사에 보세요. 웬 동창회가 많아요? 그리 많아요. 향후회가 왜 그리 많아요? 신문에 대문짝만 나오고 있잖아요, 요새 보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뭘 하는 겁니까? 고향 소식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서로 감싸 안아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매주 교회에 모여서 고달픈 이민의 삶을 위로하고 서로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찾아와서 하늘 소식을 서로 전하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늘나라 소식, 고향 소식을 듣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낙선 객지에서 타향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격려하게 고향의 아버지의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하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이 효자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아버지의 소식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귀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애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 저놈이 효자구나. 여러분 같이 느끼시죠? 요새 애들한테 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효자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고향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객지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 이 세상에 다 쏟아붓고 허비하고 빈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고향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 고향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1시간 후에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내년에 부르실지,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게 상관없어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여러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너 참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나를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살지만 마음에 힘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와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와도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심의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워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성금단교회 성도들,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지금은 나그네이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려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면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의 제단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업들을 더 큰 기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릴 때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